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입니다. 시약성경 35페이지 우리 다같이 교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뭐가 나무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문제를 보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뭐가 나무에게 되는 이름은 할 것이니라. 이 산에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나가 될 것이요. 다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까지 24장 32절로 35절 교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모든 나무에 이를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오늘 밤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 주간에 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지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하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는 마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와 부활한 무화과나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6일 동안의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 믿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도 없고 들으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없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많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아갑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해서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는다고 가정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준비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최고의 명예와 부와 그런 쾌락을 맛봤던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2, 13절에 일의 모든 결국을 너희가 들었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은 헛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의 복만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오전의 말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흔들었던 그들과 오늘 우리와 다를 것이 뭐가 있나? 오늘 삶 속에서 내 기분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질 만능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어떤 시대냐면은 이제는 만모니즘 시대가 됐어요. 교회에서 물질이 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줄을 모르고 살 줄만 아는 그런 성도들만 가득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성도들은 가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뻘거벗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는 예수님은 구석이 뭐가 있나? 나는 예수님 믿고 무슨 손해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주일날 입성했습니다. 월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을 둘러엎고 내쫓고 채찍으로 때리는 정말 예수님으로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강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이렇게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옛날 보면 막 장사하고 그런 거 참 많았는데 그게 아름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성전에서 그냥 돈 받고 성도들끼리 돈 구워주고 그냥 개 모임하고 그래서 떼먹고 도망가고 많았어요. 옛날에 보면 개주가 아주 그냥 사기치는 개주가 요즘도 회장들이 많았어. 그래서 돈 긁어가지고 싹 도망가고 그러면 교회가 완전 뒤집어져요. 막 다단계가 판을 치고 별별 일들이 많아요. 여기에요.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어린 나이들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어린이들을 보고서도 해서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장 16절에 그렇다 어린 나귀와 젊은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 나이는 이 사람들처럼 들떠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 구원할 예수님으로 그들이 바라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린이들 입에서 나는 그 말을 하나님 온전케 하셨다는 건 어린이들은 아무런 어떤 목적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서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성전에서 정화를 하고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주무시냐면 베다니에 가서 주무셔요. 근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0리길, 12km 정도 되는 그런 곳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오는 길에 이른 아침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시장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예수님 저주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뭐라고 저주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원이라는 건 지금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너는 저주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동일한 이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시기적으로 6월절이에요. 그럼 음력으로 약 1월 달이면 양력으로는 3월, 4월 그때쯤 돼요. 그럼 3, 4월 달에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화과나무 언제 열립니까? 가을에 열려요. 태양력으로 9월이나 10월 달에 열리는데 3, 4월 달에
무화과나무에 가서 시장에서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예수님을 구했다면 예수님도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럼 여기에서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무화과나무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금 의미하는 믿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 개의 종파가 있는데 그 첫째는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몇 명 있었냐면 4명 있었어요. 가야바와 그의 사위와 여기 4명 있었어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대제사장은 몇 명이 있어야 되냐면 1명밖에는 없어요. 1명이 죽어야 다른 대제사장이 다시 이어받고 하는 것인데 4명이 있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을 매관 매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 엄청난 타락이 있었고 대제사장과 종교와 이 정치와 연합된 그런 타락한 시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영적 세계를 믿지를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대제사장이면은 제사장 그룹은 누구냐면 오늘날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총회예요. 한마디로 이런 목사들 총회인데 그 목사들이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고 영의 세계를 하나도 안 믿어. 그게 무슨 목사예요? 이건 사이비도 아니고 이건 조리받은 인생들인 거예요. 돈벌이에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분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기관들. 서기관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사, 율법교사, 랍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 말씀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거의 외울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의 실력자들이에요. 그럼 구약에서 말씀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스라엘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그럼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은 수도 없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갈 건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선생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장본인 주체가 뭐냐면 율법사들이에요. 율법사들. 왜 그랬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욕심에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메시아이든 아니든 상관도 없어요. 무조건 죽여 없애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장사 터전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사두개파도 거기서 재물을 양을 팔아먹고 돈 바꾸는 사람한테 새 받아먹고 양피도 팔아먹고 이런 일이 사두개파고 그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고 산 사람들이 율법교사, 랍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리새파를 봅니다. 바리새파라는 건 분리주의자들인데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장 저주하고 책망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외식과 형식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려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려요.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의 11조들이 나오면 보통 11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극히 적은같이 분리해서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믿음과 긍휼을 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데 그건 하나도 행치 않고 그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장로의 유전만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 그들 등살 밑에서 유다 백성들은 구원의 길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도 못 가고 딴 사람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칭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즉 유대인들의 핵심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였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람의 이름, 지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노래 찬송 실로암 있잖아요. 실로암 뜻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했어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눈먼 소경에 눈을 붙여주는데 평상시는 그냥 붙여주셨어요. 말씀만 해도 눈먼 소경에 눈을 뜨는데 그때는 예수님 땅에다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이건 뭘 말씀합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예비됐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 보냄 받아서 거기서 눈이 씻겨졌더니 눈이 띄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에 보면은 백박에가 나와요. 1절에 보면은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는데 그때 거기서 지금 나귀를 예수님이 건너편에 가서 가져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백박에가 뭐냐면은 덜 익은 무화과나무 집이라는 뜻이에요. 덜 익은 무화과나무.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깨달은 것은 바로 이 백박에라는 이름도 덜 익은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기 위해서 이 지명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성경에 보면 모든 지명도 사람의 이름도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들 삶 속에 보면은 이게 과연 이랬을 수 있나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걸 바라보면은 해석해 보면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오늘 이 세상의 삶과 천국과 바꾸는 그런 준비 작업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뭘로 바꿔요? 천국의 보화와 구원과 바꾸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과연 바른 믿음인가? 이번 한 주간에 각자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가? 내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 없이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근체 11조까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 믿는다고 하는 자칭 그런 형식 외식주의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요. 그럼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전 평안과 내 안에 긍휼과 자비와 정의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옛날 바리새파와 다를 게 없고 그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은 최소한 바리새인보다는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말씀만큼 철저히 지키는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독사의 자식을 저주받은 백성이 됐느냐?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형식의 옷만 거들먹거리고 입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교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과연 있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창세 이후에 4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위대한 탄생,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일.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죄가 소멸되는 그런 날이에요. 다 이룬 날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죄가 소멸되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삼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자들은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 부활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은 뭐냐?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그날이 참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가장 소망의 날이 되어야 되겠어요. 누가 그날을 소망하느냐?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그날을 사모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결국은 그냥 무화과나무가 아니더라는 거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나무예요. 이스라엘 나무. 우리나라가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인 것처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뜻하는 그런 나라, 그 나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꽃이 없지만 열매를 맺혀요. 영화는 없지만 열매를 맺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무화과나무가 되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는 없을지라도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위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받았던 무화과나무가 이 사당에 갔더니 어떤 말씀으로 바뀌느냐면 4장 30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는 모든 나무와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무화과나무를 그냥 무화과나무로 한 게 아니라 정관사 도를 써 the fig tree 이렇게 나와요. fig tree가 무화과나무거든요. 21장에서 얘기했던 저주받았던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 가지가 에너지고 저주받아서 잎사귀까지 뿌리까지 말라 죽었던 그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은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여름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름 추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름이 가까웠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을 알아라.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11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중에 7만 5천 명만 노예로 잡혀가고 나머지는 전부 죽었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었어요. 마태복음 22사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 예루살렘이 외적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하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어디로 가라 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왜 그러냐?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살아요. 밖에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때는 예루살렘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 그냥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월절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부류의 자신과 그 후손들이에요. 거기서 모였던 사람들이 로마에 그 3년 동안 에워싸는 공격으로 거기서 다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전쟁으로 죽거나 지들끼리 싸워서 죽거나 강도한테 죽거나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들 반대로 됐습니다. 죽었는데 이 70년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떠돌이 민족이 되고요. 가는 곳마다 재산을 뺏기고 생명을 뺏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세계 2차 대전 때는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스실에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빌라도 앞에서 우리와 우리 후손이 이 죄값을 당하겠다. 맹세했어요. 그 맹세 값이 그런 혹독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랬던 멸망받았고 정말 버린 것 같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물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이 있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약속은 약 1878년이라는 기간 지나고 나서 1948년 5월 14일 날 텔아비브 요바에서 영국령의 식민지였을 때 이스라엘이 독립된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에요. 저주받았던, 없어졌던, 말라 죽었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나라가 가지가 열려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냐면은 이제 인자가 재림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당도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이 사건, 죽었던 이스라엘이 누가복음 21장 29절에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했잖아요.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부활했습니다. 나라들이. 그 중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고, 이런 일이 있으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위대한 부활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이 말씀한 줄 믿습니다. 정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있던 영혼들이 육체의 몸으로 부활한 역사가 나타나요. 살아서 끝까지 견딘 자는 그때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되고 휴거되는 그런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대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어요. 한 세대를 길게 보면 100년까지도 봅니다. 보통 70, 80. 그럼 1948년에서 100년을 보면은 2048년인데 지금 22년이니까 한 26년 남았어요. 그렇게 봐도 잘하면 저도 거기에 턱걸이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64시거든요. 그러면 26년이면 몇 살이요? 90까지 하면 되나? 우리 고건사님은 아닌 것 같고. 그거 모르죠, 뭐예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또 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소망하는 게 예수님 재림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 재림 하시다 보면 기분 나빠 벌써 그냥. 예수님 왜 오시냐는 거예요. 안 오셔도 되는데 나 혼자 살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7장 20절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을 뭐냐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반석의 지은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부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가 처한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 조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은 말씀이 반석이 되고 말씀이 요새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그런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불신한 자들은 그 말씀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는 성령의 검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하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심판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반석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욕심,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믿음과 공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환난을 약 2000년을 긴 환난을 받으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민족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회복시켰는데 그 회복은 죽은 자의 부활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죽었던 나라들이 살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우리 한국도 그때 회복됐으니까 이때를 당하면 뭘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내 생명이 주님 오실 그날 이전에 가면 우리가 주님을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어 그때까지 가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하고 성도의 삶을 책임지는 능력의 말씀되려면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반석에 선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집을 반석 위에 서져야 돼요. 말씀으로 져야 됩니다. 근데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내 성질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면서 뭐가 뜻이 안 되면은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가운데든지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놓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구하는 성취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여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이 믿음의 능력과 소망이 되어지고 사랑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온전한 믿음의 승자 되도록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차하는 죽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의 성령으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는 놀랍고 예비된 것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영원 천국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아가 죽으며 주님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1948 하나님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배송물로 주셨다네 나를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든 고난 당하셨네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든 영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차를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우리 모든 영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주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